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만찬. 예, 주님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이제 지난주였었는데 너무 좋은 날이죠. 너무 최고의. 그러니까 6월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성령 강림절, 부활절 정말 설날 추석보다 더 우리한테는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릴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네, 언제나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백할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올람 금식기도회 갔을 때 김진호 목사님하고 최순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신 분들, 가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사실 그 설교를 몇 달 전에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한번 더 깊이 공부하고 성도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책도 나왔다고 해요. 제가 그 책을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월요일 날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가면은 책을 구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 책을 좀 읽고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그날 들었던 분들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 1년에 우리 교회에서 뭐 3-4번 정도 하는 게 보통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연례 행사처럼 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만찬이 뭔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계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을 앞두고 양을 잡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전에 어떻게 하죠?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그 전날, 이게 뭐죠?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인가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뭘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 성만찬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잔치 때 어린 양처럼 6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그날 내가 어린 양처럼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을 상징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의 해석입니다. 어린 6월절 잔치 때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신약의 해석.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과 그 후손이 몇 명이 갔죠. 처음에 거기에 요셉이 먼저 갔고요. 이제 70여 명이 갑니다. 애굽 땅으로 70여 명이 넘어갔는데 400여 년이 지난 세월 뒤에 몇 명으로 늘어났죠?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로 태어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없었다? 예,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죠. 그런데 드디어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먼저 9가지 재앙을 쫙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그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결국 마지막 무슨 재앙? 장자들은 다 죽는 6월절 그 피를 바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의 문방에 피를 1년 된 어린 숫 양을 잡아서 사람 수대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살고 있는 그 문설주에다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떨어질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 집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 그 마지막 10번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6월절이다. 그것이 6월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한자로 보면 뭐예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지나간다, 넘어간다, 건너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유월절이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랑 1월 달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설날이 엄청난 명절인 것처럼 6월절이 엄청나게 큰 명절이겠죠. 6월절에는 무슨 고기를 먹죠? 이 양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뭘 먹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죠. 왜요? 당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왜요? 빨리 허리를 동이고 서서 먹으라고 우리 출애굽할 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빨리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퐁신퐁신하게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온 식구가 먹는데 6월절에는 마찬가지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온 식구가 먹는 게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으로 근데 넘어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당시에 1년 된 숫 양을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6월절에 양이 되어서 희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이 죽음은요 인류가 너무 엄청난 세월이 지나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죽음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우리의 이 불쌍한, 뭐가 불쌍해요? 죽음 앞에 덜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인류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유를 주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그 유대인들의 여전히 이 절기를 따라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사예요. 일주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보다는 어떤 거를 더 많이 지키죠?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그런 거 막 강조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6월절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신약 시대가 열렸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계속 6월절을 지키래. 자,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이 사도행전,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뭐였대요?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이렇게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한 주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주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주를 착각을 했었는데 빨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시작을 뭘로 봐요? 뭐 월요일로, 일하는 그날로 봐죠. 한 주가 시작됐네. 아니요.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 예배 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 교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올라가서 들으셨던 분은 지금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주일, 지금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 설교 드리려고 한다, 찬양하려고 한다, 뭐 헌금 드리려고, 예물 드리려고 모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니까 어디서 모였을까요? 예, 집에서 모였겠죠. 집입니다. 집. 가족 단위겠죠. 그러니까 혹은 가까운 이웃, 예, 가까운 일가 친척 같이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요? 떠난다고 하니까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하필 그날 저녁이 뭐였다고요? 주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떡을 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러니까 이 예배의 핵심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성찬식이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말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찬식이 아니라 빵을 나눠 먹으려고 모였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빵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빵을 떼려 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떼었다는 건 뭐예요? 썰어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찢어서, 뜯어서 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떡을 찢어 먹으려고 모였더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같이 뭐를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우리는 떡이 밥이 아니라 밥이 밥이니까 밥을 먹기 위해 모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함께 모이려고 모였더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빵을 뜯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그 만찬을 할 때에 그때 특별한 걸 준비한 게 아니에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먹고 남은 그 빵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축복의 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함께 먹는 거, 빵을 먹는 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주 첫날 우리는 모여서 뭐 하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주일 이러죠. 그래서 뭐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 이런 말을 자주 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1시는 대예배, 9시는 소예배, 오후 예배는 뭐 작은 예배 뭐 이렇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대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삶의 예배라는 말은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주일 성수가 된다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못 오는, 주일날 못 온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게 맞으니까 뭐 일부러 나는 교회 안 오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거야,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모이는 이 장소는 어디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꼭 교회여야만 하진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어디에 모였다고요? 집에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떡을 떼려고. 왜 떡을 뗍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것이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빵을 먹고 이 잔을 나누는 것은 그 누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집에 와서 우리가 교회를 그 사람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 사람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꼭 여기에 제한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누구의 전이죠? 성령의 전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의 지체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참여한다는 말은 몸의 한 몸과 같이 그 전 거였나요? 잠시만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각 일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함께 나눠 먹은 자들입니다. 옆에 피를 나눠 먹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추상적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참여한다는 게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나눠 먹었다. 예, 이게 오늘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무엇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누구의 몸을 나눠 먹는 거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도대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거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몸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뭘요? 빵을 뜯어가지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받아라, 내 몸이다, 먹어라,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자,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요한복음 14장 9절은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의 형상의 모습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각각의 인격을 가지지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시는데,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 때 함께 하셨나요? 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그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예,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들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이 찾아오는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다 인간이 찾아가서 다고다고 해서 받아내는 거지, 신이 직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온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종교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 이후에 이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해 버리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까?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표현 방법이 뭐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잖아.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그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 이 엄청난 선물을 안 받은 자가 없습니다. 다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33년간 이 땅에 육체로 사실 때 자신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야 할 분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성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성인 군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벽한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고 받아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먹으래요. 뭔데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서 나눠서 서로 먹여주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옆 사람 먹여주라고 제가 그러죠. 떡을 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피도 같이. 그래서 찍어서도 먹고 그냥 조용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오늘 저도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많이 계시를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고 옳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계속 우리 교회 안에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성찬식을 자주자주 하려고 합니다. 자,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하죠. 또 잔은요, 무슨 피를 먹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예, 예수님의 피를.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정말 참되다. 정말 가장 귀한 빵, 가장 귀한 음료,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거. 그 다음 절도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한대요? 예수님 안에 거한대요.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 그 열매가,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열매는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내가 고백하는 순간 들어오시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 한자로 말하면 중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여야지. 그게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했던 그 모든 모습이 다 뭐예요? 누구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 인류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몸으로부터 나오셨죠? 마리아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인간.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통증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세상에 사셨는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아니 우리랑 똑같은 육체였다니까요. 채찍에 맞을 때 덜 아프고 그러지 않았어요. 못 지킬 때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피도 흘리고 살도 찢기고 고통을 똑같이 다 느꼈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내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막 찾아올 때 그거 계속 치료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딱 선을 긋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와 교제하러 올라가셨죠. 아니 다 고쳐줘야지 왜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통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 써요? 밑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과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 이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은 또 어디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어느 마을에 갔다 오죠. 그래갖고 양식을 선생님 이거 식사하십시오, 이거 드십시오 하고 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을 때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 도대체,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쉬운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양식은요 뭐예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둘 다 필요하지. 자, 마태복음 4장 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밥 드셨나요? 이 땅에 계실 때? 드셨죠. 생선 잡아먹고 같이 드시고 빵도 드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떡 먹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교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성경에 없어 그러면 커봐. 주일날 꼭 교회 안 와도 된다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떡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계시가 그래서 임해야 돼. 계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거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떡을, 밥을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자, 이제 빠르게 가야 돼. 우리 성찬식 해야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뭘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돼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돼버렸어요. 영원한 새 언약.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거. 피로 세워진. 구약시대에는 뭘로 했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뭐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자, 본문 고린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 주셨던 언약, 우리는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면서 막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구 언약을 우리한테 준 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요 뭘 줬어요?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왜 11조를 아니 그 십계명을 막 달달달 외워서 그거 막 지켰냐 안 지켰냐 막 주일학교도 막 십계명 것도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 답답해 안타까워. 지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막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미치겠다고 세피 말씀을 들었던 분이. 그래요. 모르면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못 모였죠.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온라인 장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은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마저도 시설이 안 된 교회들은요.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아예 못 드렸죠, 뭐. 아예 못 드렸죠.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뭐 할 수도 모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 전에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또 온다고 그러죠. 이것도 저것도 다 뺏긴다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뺏겨, 예배 시간도 뺏겨, 다 뺏기면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밥은 안 뺏길 수 있겠죠. 우리 집까지 와서 밥은 뺏어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쌀, 반찬이라 그건 뺏어가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만 뺏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쌀과 반찬을 뺏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떡을 뗄 수 있습니다. 예. 떡을 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이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매주 첫날 했던 게 뭐라고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일을 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들이 모여서 엄청난 찬양단을 구성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다더라, 특별 집회를 했다더라, 훌륭한 목사님 모셔와서 성경을 뭐 공부했다더라, 해석하는 걸 들었다더라, 그런 얘기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여러분 이게 예배가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한국계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뭐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뭐 좋은 거겠죠. 그러나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초대교회 때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 막 계속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죽는 모습을 실제로 본 분들도 있었고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나 또 봤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 초대교회에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뭐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오병이어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셨는지 그걸 떠올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이 중요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라고 했어요?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를 기념해라 라고 얘기했던 걸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로 맺은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언약, 약속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빼앗긴다고 해도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뭐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거를 꼭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당부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기념할 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건강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말씀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말씀에는 여러분 매주 한다고, 매주 첫날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도 돼요, 안 돼요? 매일 해도 돼요. 이거 매일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그 오디 주스 먹을 때 이거는 주님의 피니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마시거든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 삶에 내가 기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에게 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나에게 언약을,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인정하고 하시면 돼요. 마시고 빵 있으면 그냥 허겁지겁 먹지 말고 막 잘라서 먹지 말고 뜯어서 먹으면서 아무 때나 매일. 근데 어떤 분은 하루에 3번도 하더라고요. 왜요? 밥을 몇 번 먹으니까? 3번 먹으니까. 자, 그러니까 매일 해도 돼요. 매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매일 하잖아요. 좋은 거는. 자, 그래서 보니까 함께 모여서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이게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데 있어서 규모가 커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예, 큰 집에만 모이나요? 아니죠. 모든 예배 장비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뷔페 가면 뷔페, 애슐리 같은 데 뷔페 가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양한 음식을 실컷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삼시세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실컷 뷔페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겁니다. 일찍 죽으시려면 뷔페 가가지고 열심히 배 터지게 계속 삼시세끼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요. 뭐 드셨나요 어제 저녁에? 그냥 밥, 국, 뭐 김치, 나물 한 가지, 그러다 가끔 뭐 생선, 그러다가 뭐 고기도 요즘에는 뭐 잘 먹으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식 제철에 나오는 뭐 나물, 야채, 요즘에 상추 많이 나오고 뭐 쌈 먹고 뭐 그런 거 하죠. 여러분 이렇게 검소한 자연식으로 단순하게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늘상 먹는, 여기서 말하는 게요, 이 떡과 잔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늘상 먹는 그들이 먹었던 빵과 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시세끼? 밥이잖아요. 밥, 국, 반찬. 이거 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떡으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 주님의 만찬, 이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듯이? 밥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이것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가장 본질이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지만 첫날 첫 주에 모여서 떡을 떼러 그런가 보다 했죠. 왜냐하면 1년에만 3-4번 해야 많이 하니까, 성찬식은 뭐 특별한 날에나 하고 코딱지만큼 먹고 그냥 그러고 회개 막 하다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막 그러고 그냥 특별한 때만 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누구의 한 사람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음악, 복잡한 예배 순서, 이 웅장함들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뷔페에 가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성경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빵과 잔. 빵과 잔.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 쌀하고 김치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성찬식 매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초대교회 때는 성경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배울 기관도 없었어요. 뭐 큰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3-3-5 모여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 떡을 뗐기 때문에. 이 떡을 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그대로 보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이 바로 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몸이 필요합니까? 아담의 후손, 그 죄인들이 그들이 죽으면은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필요했던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눈에 힘을 주세요. 이거 성찬에 관련된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오늘 일단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몸을 보내셔서 피를 흘린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도 죄가 없고 누구도 죄가 없어요? 나도 우리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죄가 해결되면서 뭐를 주셨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의 죄로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어.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남았지 않았어. 근데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너도 죄 없는 사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 몇 초 걸렸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확실한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능력이었죠.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데 왜요?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말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뭘 먹듯이 육체가 밥을 먹듯이 쌀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언약을 그 새 언약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나는 못하네. 물로도 하세요. 그냥 물로도 해도 돼요.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근데 이제 집에서 특별히 가족끼리 할 때는 포도주 사서 같이 하면 더 좋겠죠. 막 소세지 빵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담백한 빵 놓고 같이 그냥 특별히 할 때는. 그러나 수시로 할 때는 그냥 밥 한 숟갈 떠서 하셔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이 주님의 만찬은요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식사 초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존경하는 사람,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좀처럼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나게 됐다.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려면 뭘 하실 겁니까? 요리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걱정이 없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비싼 식당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드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어쩌다 1년에 한 번 온 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 매주 그 귀한 분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매주. 그럼 어떻게 할래요? 매주. 어떻게 해요? 그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주 거창하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귀하게 대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하는 거. 자, 식당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요번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집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식당 가서 밥을 대접한대. 집밥이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희 권사님이 밥을 차려줬더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랑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찾지도 않더라고요. 밥을 주니까. 집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해주는 직접 자기는 김치 한 가지를 줘도 집에서 주는 게 너무 맛있고 좋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김치 한 가지랑 뭐 된장찌개랑 먹지. 에이,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받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 초대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초대를 했는데 정성스럽게 된장찌개 하나에다 밥을 김치 한 가지 내주면은 이딴 걸 잘해놨어! 뭐 이러시겠어요? 집으로 불러준 것만도 약간 고맙잖아요. 우리가 초대받을 때 되게 고마워요. 집으로 초대해 준다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집으로 초청할 정도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으로 초청받는 거는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집에 초청받게 되면. 그래서 단체로 여러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앞에 나와서 막 예수 믿읍시다 하고 막 전도진 알아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여러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부부나 한 가정 정도 커지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건 음식의 가짓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으로 초대하는 그 자체가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초청해서 특별 대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어떤 날에만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매 식기 때마다 밥을 한 숟갈 먹기 전에 밥을 뜨고 이것은 주의 몸이니 하고 주의 몸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몸이 주의 몸입니다 하고 기념하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기도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 그리고 물을 한 모금, 국을 한 모금 뜨든지 이걸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집으로 초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요즘은 공영방송보다 유튜브 채널 TV들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근데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잘 나가는 줄 아세요? 보면 그 초청하는 그 채널 만든 그 연예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그 연예인들을 대접하는 곳에는요, 유명 연예인들 다 나와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왜 그래요? 왜 거기 가요? 그 연예인들이? 특별 대접해 주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면서 얘기를, 토크를 하니까 거기는 막 줄을 서 있죠, 나오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줄 때 그거를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초청해서 대단한 요리 아닐지라도 뭐 그냥 반찬 한 가지 요리를 해서 주더라도 이렇게 해줄 때, 아, 나는 특별 대접 받고 있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김연희 권사님 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차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햄도 안 들어가는 김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 감탄을 하고 막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혼밥이 뭔지 아시죠? 혼밥이 뭐예요? 혼자 먹는 밥. 정연아, 혼자 먹는 밥이 좋아? 요즘 애들은 또 혼밥을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밥은요, 맛있게 먹으려면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어. 같이, 여럿이서 같이 먹어야 북적북적. 그렇죠? 혼밥이 유행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밥은 같이 먹어야 훨씬 맛있습니다. 일본에 그 라면집을 저는 안 가봤지만 새벽 2, 3시에 우리 서준이가 일본에 갔을 때 가니까 라면집 1층부터 5층인가 6층까지가 있는데 꽉 차 있대요. 칸칸이 사람들이 다 세장처럼 들어가서 그 시간에 혼밥을 하고 있대요. 아니, 뭐야, 그 2, 3시에 라면을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혼밥 문화가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그래요. 안타깝죠? 좀 불쌍하지 않아요? 갇혀가지고 혼자 뭐 핸드폰 보면서 먹겠지.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떼려고.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초청하거나 가까운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할 때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초청이 되려면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식사 대접 가운데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죠. 근데 복음을 나눠야지, 예수가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식사 자리로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가장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도 거기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런 식사 자리에서 떡으로만 산 그 자리에서 최고의
그 말씀 복음까지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빵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죠. 말씀은 혼적 영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빵은 육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어마어마한 식사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사실 복음을 나누기 전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죠. 자,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꼭 전하지 않아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밥을 대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할 때 제자들에게 베푼 가장 최고의 잔치가 유월절 마지막 잔치 식사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을 다 씻어줬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고요. 그리고 떡을 떼서 찍어서 가룟 유다 입에다도 예수님이 넣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왜 그랬어요 선생님 이랬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는 돼서는 안 되지만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내가 조금 이따 예수님을 팔 건데 가룟 유다는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때 돌이켰어야지. 그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한 그 사람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같이 밥 먹는데 막 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게 뭐야?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이 예배당으로 성도들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예전에 같이 걷는 교회 가서 배울 때도 이거를 배웠었거든요. 우리가 각 가정에 문을 오픈을 해서, 그 최 목사님이 일찍 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이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 성공 사례를 한국 땅에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걸 양육했던 것들인데요. 이제 와서 또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배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주일날 교회로 못 데리고 온다면 집으로 불러서 밥을 먹일 때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거기서 밥을 먹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 교회 안 오면 목사님한테 혼날 때, 아니 안 혼낼게요. 그렇게 할 정도의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전하는 거죠. 낯선 환경에 와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부터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와서 막 방언하는 거 보면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먹이면서 슬슬슬 어떻게 해요? 달궈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하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는 전도는 그렇게 나가서 뭐 나눠주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1대1로 해야 돼요. 1대1로. 한 명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실물 복음이에요. 사형리, 색깔 복음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직접 밥을 뜨면서 보여주고 물을 마시면서 보여주는 그 실물 복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얘기할 때, 아, 다르구나. 100%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요, 그들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얘네들 뭐지? 뭐 희한하다 이렇게 느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새 언약이 뭔지요? 이거까지 하고 얼른 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딱 하나 줬어요. 이제 딱 하나. 앞에서 네 몸과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싹 빠지고 뭐가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초청받아서 사랑의 대접만 받고 가더라도, 예수 믿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갔다 하더라도, 설사 그들이 밥만 먹고 갔다 하더라도, 복음을 내가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최소한의 그 사랑을 맛보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향기를 맡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거룩하게 성찬식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주의 만찬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막 떡이라고 그러고 빵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주식이었어요. 우리는 뭘로 하면 된다고요? 밥으로 하면 돼요. 밥으로. 밥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집에 누군가를 식사 초대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식사 초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했잖아요. 네가 전도하면 내가 네 제자인 줄 알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었던 당시 최고의 전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매주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모여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한 거 그대로 그들이 또 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초청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안 믿는 사람을 한 명을, 여러 사람 부르지 마세요. 딱. 그래서 극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극진하게 대접해 준 거를 사람들은 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하면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이 전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막 다니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도지 만장 보낸다고 해서 그거 받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주의 복음을, 주의 몸과 살을 얘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몸과 이 살과 이 피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식사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25절은.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떡을 떼는 것들이 이제는 자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와서 설교했으니까 뭐 예배가 그 주간에 예배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요. 바울이 하필 그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매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식사 대접하면서, 아니면 혹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 언약에 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시고, 유창한 설교 없어도 돼요. 화려한 무대 없어도 되고 찬양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서로 사랑할 때 그 복음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